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 지혜 교재로 함께하고 있는 오디오 성경 공부 지혜 주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지혜 교재는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말씀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오늘은 5가지 우선순위 중에서 3번째 우선순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디오 성경 공부 지혜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지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와 또 오늘 강의 공유하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오디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지혜 하나님, 나, 남편, 자녀, 세상과의 관계 말씀으로 세우는 5가지 우선순위 오늘은 8주차 교재 중 5주차 강의를 듣겠습니다. 지혜 교재가 있으시면 173쪽을 펴주십시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지금부터 마더와이즈 지혜 5과의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3번째 우선순위, 남편과의 관계, 남편 섬기기. 박세은 사모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두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나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남편과 아내로 따라가야 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말씀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선택한 부부에게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존경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명하고 동등한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부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모두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주종 관계의 역할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대부분 결혼 초기에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진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어떠신가요? 남편이 처음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순간부터일까요?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상처 입힌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잊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어느 때부터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신의 남편의 흠을 이야기하고 이상한 버릇을 찾아내고 남편을 무시하게 되지는 않았나요?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과 순종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스스로 노력하며 아내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내하며
그를 섬겨주어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훌륭한 행동을 하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것은 남편의 능력에 따라 존경이라는 선물을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남편을 존경할지 말지를 매일 고민하며 존경할 만한지 매일 판사가 되어 판단하며 오늘 어떻게 대할지 그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도 사랑할 만한지 오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매일 남편이 나를 평가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 존경하고 사랑받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능력과 공로에 따라 구원받을 만한지 평가를 받아서 구원이 선택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판단과 가치를 매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공로로 자격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임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남편의 능력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남편을 존경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의지를 가지고 남편의 권위와 가정의 머리됨을 존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 말과 행동이 남편을 찌르고 공격하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조건 없는 사랑과 존경을 부어주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 욕구들을 결혼을 통해 채워가려고 하지만 결혼의 행복은 상대 배우자에게서 만족을 채우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게서만 온전하게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충만히 흐르는 기쁨과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남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괴롭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이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우리 가정에 성경적인 질서를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에 넘쳐 흐르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들은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가정에서 리더십을 선물하고 남자다움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은 경쟁하고 정복하고 도전하도록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남편들은 결혼 생활에서도 힘과 용기를 발휘해야 하고 또 그가 도전하고 성취를 이룰 때 누구보다 그를 격려하는 사람이 아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로서 용기를 주고 남편과 남편이 일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인정을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남편의 정서적인 필요입니다. 남편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필요, 그 어떤 필요이든 간에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대신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녀들이 방치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며 염려하지만 남편들과 거리를 두고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기적으로 요구만 하는 것 같은 남편으로 인해 언제나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남편이 원하는 친밀한 시간을 같이 하지 않고 있나요? 싸움을 하더라도 되도록 빨리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 싸움이 계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부부가 일상적인 대화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남편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이야기를 꺼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살펴야 하는 것은 여자들은 말로써 자기 의사를 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성급하게 먼저 말을 꺼내기 쉽기 때문에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남편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우리의 결혼은 서로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룻기에는 지혜로운 나오미와 룻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3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현명하게 조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은 보아스가 옳은 일을 할 것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아내들에게 혹시 남편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남편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제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남편을 믿고 기다리며 남편이 이끌 수 있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남편이 행동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해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돕는 아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남편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쉬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지금 상황과는 다른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미 예정된 결과를 의미합니다. 희망은 바라는 것,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라며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갈등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받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결혼 생활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을 떠올릴 때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조차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더 인내하기 어려울 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고통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힘이 내게 없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더라도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용서입니다. 대부분은 결혼 초기부터 마음이 상했던 일들을 마음속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억장치는 그것을 기억할 때 그때의 감정까지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평화롭고 내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비결을 이야기한다면 그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지금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받게 한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회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를 용서하면 고통이 한 겹씩 해결되며 결국 내 마음과 영적인 흐름에 막힌 곳이 없이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합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나 자신을 비춰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관계를 무너지게 한 저의 잘못들도 고백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아픔을 주님께 드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용서하고 그 다음에 파괴적인 생각에서 마음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슬픔과 애통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멸시와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친구이자 위로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그분 앞으로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귀한 가정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지혜로운 아내로 돕는 아내로 그렇게 헌신하는 아내들이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교재로 함께하고 있는 오디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지혜. 지금까지 지혜 5과의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지혜 5과에 나오는 남편과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 5장 19절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오디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지혜, 말씀으로 세우는 5가지 우선순위 중에서 3번째 우선순위, 남편과의 관계 주제의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지혜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들으신 강의를 다시 들으실 수 있는 영상 링크와 오디오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보는 이 오디오 성경 공부 지혜에 대한 영상을 여러 곳에 공유도 해주시고 또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디오 성경 공부 지혜의 지난 내용들도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을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